영화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아주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노벨 영화상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최고의 상을 받았을까? 그래서 죄송한데 지난 주간에 영화관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가족이 반지하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수 아들이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과외 선생님으로 취직을 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화 재미를 위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셔야 될 영화인데, 한마디로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 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영화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프랑스의 칸 영화제인데, 이 왜 칸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상을 줬을까? 그야 답은 간단하죠. 영화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을 준 거죠. 정말 영화를 보니까 재미가 있고요, 유머도 있고요, 아주 반전이 있는데 그런 반전이 없어요. 또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연기들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로 말하자면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고르려 한다면 기생충보다 더 재밌고 더 잘 만들어진 영화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이 왜 최고의 상을 받았을까? 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수상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인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 이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양극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칸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터치를 이 영화가 기가 막히게 그려냈기 때문에 상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마지막이 너무 무거워서 한동안 제가 좀 마음이 쫙 가라앉았습니다. 양극화 현실의 문제는 제기했지만 이 양극화의 문제의 답은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이 영화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했는데 답은 없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영화의 끝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시대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대중성 강한 장르라고 한다면 기생충이 말하고 그 말하는 것에 최고의 상을 준 것은 이 시대가 온통 절망이다, 거기에 칸이 동감을 한 것이고 세계가 동감을 한 거죠. 때문에 시대의 가장 민감한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프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뭔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 시대입니다. 더 나아진다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절대 절망의 시대, 그것이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킬링필드, 죽음의 골짜기 이야기를 오늘 듣게 하세요. 킬링필드라는 말은 죽음의 들판, 그런 뜻이지요. 왜 킬링필드입니까? 모든 생명이 완전하게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골짜기는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마른 뼈들만 뒹구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자리,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데리고 가십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야, 희망이 있어. 너희는 절망을 지금 말하지만 아니야, 희망이 있어. 욕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킬링 필드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절망의 킬링 필드, 죽음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 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내 삶에 찾아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 나는 도전을 포기했어요 라고 여기 젊은이들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있어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희망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오늘 성경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BC 597년 여호와 긴 왕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함께 끌려가요. 바벨론 땅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왕이 끌려가고 선지자도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는 다름 아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망한 이스라엘 백성, 완전한 절망에 놓여 있는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마른 뼈 따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 생각해? 조국 땅의 광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너 생각해? 라는 질문입니다.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 바가지를 보여주고는 살 수 있겠다 물으시니 이게 참 고약한 질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좀 불경건한 대답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장난하세요?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왜 하세요? 하나님 무슨 마른 뼈다구만 굴러다니는데 해골 바가지만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살아나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질문 하지도 마세요.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고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에스겔의 대답이 참 절묘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겠습니까? 라는 아주 절묘한 대답이죠. 이 대답은요, 에스겔이 불가능으로 단정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마른 뼈 따구는 완전한 절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의 판단으로
단정 짓지 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정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판단이고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전등하심 앞에 우리의 수준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답.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질문에 당신이 대답을 하세요. 살아나리라. 어떻게 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생기가 절망 속에 들어가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생기가 뭐지요? 생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기는 루아크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루아크. 이 루아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그 바디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지요? 루아크예요. 같은 것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뜻은 숨, 바람,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심으로 생기를 집어넣으니 그 죽어버린 마른 뼈다구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죠. 동시에 주석학자 핸드릭스는 이 생기를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루아크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을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 현장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났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가면 오늘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사망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고장난 인생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라. 이게 세상은 기생충을 노래해요. 우리는 영원히 기생충으로밖에 살 수 없어. 세상은 절망을 노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이 달라요. 아니야,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성령, 우리를 살려버리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하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을 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이루어진 거죠.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우리의 인생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공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영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본다는 말은 비전을 본다는 거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다 포기했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게 어떤 비전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는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난 늙었는데 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한 때에 가야지. 그게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나이 드신 분의 특징 아니에요? 이제 내가 뭘 해? 이제 다 살았는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뭐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박정규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66세입니다. 선교지 나간 지가 거의 23년입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의 선교사법이 65세로 은퇴 정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70세까지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정리해야 될 때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제 20여 년도 넘고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를 잘 했으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셔서 뭐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바로 대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몬탈반시에 10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MPMC 교회를 세워야 되고 거기다가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복지관도 세워야 되고.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선교가 가능하려면 망고나무도 심어야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지를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립선교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망고나무도 심어야 되고 망고나무 열매가 잘 맺으려면 거름이 필요한데 그 거름을 공급하려면 소도 길러야 되고 할 일이 많대요, 할 일이. 그래서 후임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 후임 선교사가 온전히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립선교의 기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0세가 되어 정년이 되어도 내 후임 선교사가 그 일을 걱정 없이 잘하도록 저는 망고나무 농사를 지을 것이고 소를 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뭘 말합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다고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예,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별로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다르지 않아요? 막 힘이 있잖아요. 축구를 이기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갔더라고. 얼마나 아쉬운지. 근데 0대0에 다 0해가.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제 관전을 하면 공이 들어가야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넣기도 힘드는데. 야, 이게 보니까 세네갈이 얼마나 잘하는지. 36년 만에 여러분 4강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굉장한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 세네갈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해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겨우 뭐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또 1대1 동점이 됐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우리가 비디오 판독으로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막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페널티킥을 먹어가지고 또 골을 먹어버렸어요. 야, 이대로 끝나는갑다. 90분이 다 끝났어요, 경기가. 그리고 루즈 타임 추가 시간에 원 세상의 마지막 코너킥을 하고 이제 게임은 끝나요. 2대1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코너킥을 찾는데 이제 수비수가 머리로 받아가지고 골을 넣어버렸어요. 루즈 타임에. 그래가지고 2대2가 돼가지고 연장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연장전에 또 우리 기가 막힌 우리 선수가 세상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야, 이제 30초만 버티면 이긴다. 우리가 이겨. 30초. 연장전이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장전에 연장 시간을 줬어요. 이제 1분을 줬는데 30초를 버텼어요. 30초만 버티면 우리가 끝나요. 4강 가요. 원 세상에 30초를 못 버티고 골을 먹어가지고 3대3. 와, 정말 이제 페널티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페널티킥이 시작이 됐어요. 세상에 5사람이 차는데 1번, 2번이 세상에 골을 못 넣고 빵! 상대방은 넣고 이제 졌구나.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선수가 하늘로 뻥 차가지고 4강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36년 만에 4강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축구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졌어. 페널티킥에 1번, 2번이 실축하면 그거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그 선수가 넣으면 이기는데 하늘로 찰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요.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한대요. 진리가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세요. 진리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때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일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고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히지 못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과거 타령만 하겠어요? 나 지난전에 실패했어. 나 지난 인생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나 많이 고장났어. 그래서 인생 끝났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네 번째, 성령님이 누구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권능, 듀나미스, 파워다. 이 파워.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부족했어요. 무능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권능이 임했다는 말이죠. 성령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20살 때 저는 제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킬링필드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피아를 나갔다가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데 그 산비탈에 보니까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묘지 그 벌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해가 지도록 깜깜해지도록 거기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앞길이 암울하고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인생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 제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형편도 달라지지 않았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암울하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학 입시 공부를 할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 한신대학을 합격한 친구에게 가서 야, 너 공부할 때 썼던 참고서 있잖아, 그거 나 좀 줘. 참고서를 얻어다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참고서를 얻어다가 공부를 했지만 내 안에는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님이 권능임을 증거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암울했던 제가 제 인생의 킬링필드를 경험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 제 안에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권능을 심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권능이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자신감을 주시고 너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내 실력으로 내 인생 사는 거 아니라고. 내 실력으로 내가 왕 노릇하는 것 아니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요?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내가.
나 여호와가,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이건 불경한 말입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휘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멋지죠? 근데 이 그림 위에, 맨 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한 문자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말씀인데,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 에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생각한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혹 여기 오늘 치료하다 치료가 안 돼 절망 가운데 있는 혹시 환우들이 계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가 정말 답이 안 보입니까? 이 재정의 문제를, 이 경제의 문제를, 이 사업의 문제를 도저히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1장 1절에 맨 시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내 인생을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3,873명을 설문한 결과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불행해질 것이다. 예? 그렇다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예. 대답이 85.4%. 너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더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것이다. 85.4%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 부자 부모를 만나야 된다. 대답이 80.8%. 개인의 노력으로는 올라가는 사다리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80.8%.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골리앗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세상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 그냥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골리앗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골리앗.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뭡니까? 겨우 돌멩이 5개예요. 여러분 돌멩이, 다듬지도 않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우리의 스펙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골리앗을 이겨 그를 쓰러뜨리는 게 뭐라고요? 돌멩이 5개. 초라한 돌멩이 5개가 전부인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정말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돌멩이 5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무기가 뭡니까? 돌멩이 5개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단 말이죠. 때문에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노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곳도 우리에게 절망을 노래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곳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생기가 들어가면 거기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냐? 하자.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절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절망을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절망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네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안에 생기를 집어넣는 순간 내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가서 대언해야 되겠어.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서 대언해야 되겠어.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마른 뼈들이 득실거리는 저 킬링 필드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